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어떤 때는 매우 파격적입니다. 우리가 잘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을 많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은 늘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면 이건 너무나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늘 베드로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에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베드로가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7번을 70번. 그럼 몇 번입니까? 490번이죠. 49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은 꼭 그렇게 그 숫자에 한해서만 용서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한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너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사람, 아마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러한 경험이 있은 분들은 그 용서를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두고 보자. 내가 한번 보리라. 내가 때가 되면 갚아주리라.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70번씩 7번일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없이 끝없이 죄인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많은 사람은 세상에서 무슨 간음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인죄를 짓지 아니하고 도적질이나 하지 아니하면 죄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죄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천국은 허락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 반드시 하나님은 천국을 가는 일에 예수님을 믿는 조건이 되어야 그 사람을 천국 가는 사람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떤 경우도 예수님만 믿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천국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용서받은 죄인이 된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온전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피가 우리 몸속에 계속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아담이 가인을 낳고 가인이 또 자식을 낳고 아벨도 죽임을 당 가인이가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또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고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피가 계속 흘러내려와 가지고 우리에게까지 다 그 아담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네? 자, 몇 절이냐면 35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해 주지 않겠다. 너가 너희 형제에게 죄 용서를 해주지 아니하면 나도 너가 나에게 지은 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떠한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응?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회개하여 죄 용서받음으로 천국 가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리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웠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나도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도. 눈 감은 사람 눈 뜨세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2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임금이 결산의 날에 결산을 하려고 이제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 빚을 받으려고 불렀는데 어떤 사람이 결산할 때 보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빚을 못 갚은 거예요. 10,000달란트는 얼마나 많은 그 큰 빚이냐면요. 한 달란트가 금 34kg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럼 10,000달란트면 얼마나 되겠어요? 10달란트면 340kg. 그 다음에 100달란트면 3,400kg. 그러니까 3.4톤이고 10,000달란트면 얼마겠습니까? 34톤. 금이 34톤. 큰 10톤 차로 세 차를 싣고도 금이 남는 그 어마어마한 금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를 와가지고 결산하는데 못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해? 갚아라. 근데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갚을 돈이 없으니까 그럼 너 갚을 돈이 없어. 너 종으로 팔려와. 종살이 해라 그런 얘기죠. 너 몸도 팔고 그리고 아내도 종으로 팔고 자식도 종으로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고 종으로 팔리면 돈 받잖아요. 돈에 팔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에게 빚진 10,000달란트 빚을 갚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26절에 보니까 그 주인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예 갚겠습니다. 참으소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다려주세요. 갚겠습니다. 그랬는데 주인이 다 갚으라고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면 종으로 팔으려고 그랬는데 빚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불쌍히 여겨가지고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빚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27절에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할렐루야. 탕감 없는 것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안 받겠다 이 말이에요. 너 빚이 없어. 내가 다 없앴어. 안 받겠어. 없던 것으로 해.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인이 얼마나 좋은 주인이에요. 무슨 얘기냐?
아무리 우리가 죄가 많아도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그러면 우리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렇게 엄청난 10,000달란트의 빚을 한순간에 탕감받은 이 종이 나가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되었느냐 하면은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빌려준 게 있었어요.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품 파는 사람이 하루 일한 품값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며칠 정도 품을 팔면 생기는 돈인가 하면 100일 정도 품을 팔면 생기는 돈이에요. 그러면 10만 원씩이면 얼마밖에 안 되겠어요? 300만 원밖에. 3천만 원? 네, 10만 원씩 100달이 10만 원,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오늘 이 시대가 보통 20만 원씩 간다 하더라고요. 많이 올랐어요, 보니까. 예? 이 막노동 해가지고 품 파는데도 하루 나가면 20만 원씩 버는 거예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빚을 진 친구를 만나는데 붙잡고 목을,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목을 붙잡고, 우리 막말로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모가지를 붙잡고 돈 갚으라는 거예요.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가 강구하기 엎드렸어요. 아주 땅에 엎드려가지고 사정을 하는 거죠.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갚겠다고. 그러는데 기다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장 갚지 않으면 옥에다 쳐놓겠다. 그래서 당장 갚을 수가 없으니까 옥에다가 가둬 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모든 일을 그 동료들이, 빚을 준 사람, 빚을 받아간 사람, 이 사람들을 아는 동료들이 그것을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준 주인에게 가가지고 이걸 고발을 한 거예요. 네? 당신의 종이 지금 여차여차 해가지고 친구에게 100데나리온 빌려준 것이 있는데 갚지 못했는데 갚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안 갚으니 옥에 가둬왔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불렀어요, 그를. 이 32절에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그 종을 불렀어요. 악한 종아 그랬어요. 악한 종아. 악한 종이라는 거. 이건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기는 10,000달란트 탕감을 주인에게 받았는데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의 빚을 빌려간 사람이 갚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의 빚이라고 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벌어서 갚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용납을 해주지 않는. 그리고 거기다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자기는 어마어마한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아무 대가 없이 탕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100데나리온 빚을 빌려준 그 친구에게는 용서를 하지 않는,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악한 종이라고 하는 건 마땅한 것이죠. 예.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 그럴 수 있어? 너는 나에게 10,000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냥 내가 없애줬는데, 탕감해 줬는데 너 그럴 수 있냐? 이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면서 33절을 보세요.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 된 엄청난 그 빚을 탕감해 없는 걸로 하는데, 너는 너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기다려주지 못했다고? 탕감하기는커녕 기다려주지도 못하고 옥에 가두었다고? 그러면서 주인이 노하여서 다시 빚을 다 갚으라 했어요. 34절에 보세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여봐라, 아무개 종을 옥에다 가둬버려라. 내 빚을 10,000달란트를 갚을 때까지 그를 옥에서 가둬두거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늘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멸망받을 죄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을 버리시고 어떠한 아픔이 있었더라도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그 사람의 죄를 여러분 조건 없이 감정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죄도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용서하지 못하게 하죠. 야, 어떻게 네가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는데 얼마나 네가 고통스러운 네가 용서해 줄 수 있겠어? 안 돼. 너 원수 갚아야지. 너 보복을 해야 돼. 에? 그렇게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죄악의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 따라 사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데 아직도 감정으로 산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내가 세례도 받았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난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감정을 따라 산다. 내 생각을 따라 산다. 내 형편을 따라 산다. 그렇게 하면은 아직은 믿기는 믿지만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할렐루야. 제대로 믿는 건 뭐냐? 내 감정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활의 형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그게 믿음 생활인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가르친 기도의 내용.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에게 지은 죄가 있는 사람 용서해 주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고 한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그러면 너의 죄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또 14절에 보면 6장 14절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용서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미워하고 원수 맺고 싸우고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긴 그런 사람 없으시죠? 여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사는 세 너무 많은 자기의 생각을 너무 확실하게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래야 좋은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냐고 외면하고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내 생각, 내 판단 따라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신앙의 결과는 허무한 거예요. 험한 것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금방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니해도 고난이 와도 그리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문제가 많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하다 믿고 무엇을 말씀하셔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형편, 내 처지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그 마지막은 좋은 날이 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확실하게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까지 갔잖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예?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마지막에는 왕이 되잖아요. 예? 도망다니고 모함을 써가지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남기고 거렁뱅이 같이 여기저기 얻어먹으면서 집에서도 자지 못하고 들에서 자고 산에서 자고 동굴에서 자고 도망다니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고난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일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반드시 마지막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좋은 날을 허락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게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길은 험하고 어렵고 금방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는 믿어지는데 살질 못하는 거예요. 금방 안 되니까. 조급해서 그래요. 여러분 조급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조급한 건 죄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면 좋은 일이 오고 그 다음에 복된 날이 온다. 하나님 놀라운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넘치는 복을 내려주신다. 그렇게 믿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환란이 오나 문제가 생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지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믿음의 길을 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인내의 싸움이요. 얼마나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인내를 끝까지 하느냐.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가다가 포기해가지고 말씀에서 떠나가지고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살아가지고 결과가 허망한 결과가 오느냐. 인내의 싸움이 있네. 그래서 성경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야고보 5장 11절이잖아요. 인내하는. 보라 내가 욥의 결과를 알거니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가 뭡니까? 말씀 붙잡고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픔이 있지만 참는 거예요. 그럴 때 때가 되면 좋은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내와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아집을 버리고 내 형편 처지를 다 던져버리고 무엇을 말씀하셔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고 용서하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베푸면서 살고 할렐루야 섬기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